루키서의 말씀이에요. 루키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루키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기도를 좀 먼저 할게요.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기도를 안 하고 할 뻔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이 세우신 귀한 능력 기도원에 이 시간 임하사 각 심령에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령의 능력 행함이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마지막 부흥의 시간으로 성령님 충만케 하사 주의 일꾼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주의 일꾼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한량없는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루키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모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정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멘. 본문 말씀이 기업 물을 자에 관한 말씀이죠. 기업 물을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또한 기업 물을 자다라는 말씀의 흐름인 것이죠.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가 온전히 예수님이시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룻기서를 보면 룻이 이삭을 줍는 것인데 룻이 이삭을 줍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으로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말씀으로 풀어지는 말씀이 룻기서 또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좀 많이 합독하는 게 있는데 말씀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의 분량을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합독을 하면 말씀의 은혜가 더 임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또 룻기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루키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에 보면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신다 하십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은 예수님 안에 거한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오늘 본문의 룻입니다. 말씀을 한번 또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29장 31절이요.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레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역사하시기에 아버지 라반을 통하여 야곱에게 먼저 인도되어 6 아들을 잉태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인의 복은 아들을 낳는 생산권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것처럼 레아가 6 아들을 잉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은혜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랑입니다. 레아의 말씀과 같이 또한 라헬의 말씀을 우리가 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8절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아멘. 야곱의 사랑 곧 남편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라헬입니다. 남편은 신랑인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라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까지 영감의 갑절을 받은 은혜이고 그 은혜를 라헬이 받았고 또한 내가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이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구속사입니다. 그것이 또한 2 증인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입니다. 경점인 요한 한 사람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어서 영원 세계를 증거하셨습니다. 성령과 신부의 독대함입니다. 심령천국의 내용이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십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성령님의 임재이며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지금 이 시간에 또 하나 되어진 그러한 큰 은혜죠.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는 전부 다 필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능력기도원에 와서 우리가 또 이렇게 세상이 많은 사람들 안에 또 그 시간대 안에 한 시간으로 주님이 좁히셔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사명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라는 그러한 큰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중보기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중보기도 사명은 이제 6이 아니라 0이기 때문에 영적인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온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만도 안 되죠. 말씀의 깊이까지 세우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으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상이 되도록 주님 앞에 항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영성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사역으로 일하셔서 일체의 하나님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성령님의 강한 기름 부으심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라헬과 레아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1위 위치 사역과 2위 위치 사역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다 받은 자가 또한 본문의 룻입니다. 본문 룻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중심이시죠. 그래서 11절에 성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인데,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유력하고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올 때 보면은 저도 오기 전에 이렇게 한번 또 살펴봤는데 족장이다 라는 말씀과 족속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족속과 그리고 또 두령이라는 말씀도 민수기에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의 흐름과 같이 여기 말씀에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게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평등한 사랑 안에서는 구원의 은혜고 그 안에서는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더 깨어있으려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인데 한 사람에게 더욱더 레마의 말씀으로 이루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또 이면 속에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소년 여자로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룻에게 여자인데 소년 여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소년 여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초월해서 영적인 군사의 은혜함의 말씀이기 때문에 강하게 이면 속에서 말씀을 사명자들에게 이루는 그런 말씀의 흐름이기 때문에 12절 말씀에서도 소년 여자다라고 말씀을 표현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한 은혜의 말씀은 영적인 기상함을 사명자들에게 세우려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인 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중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은혜의 말씀을 풀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한 본문의 룻이죠. 그래서 룻 또한 연약하여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이 다 하십니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한 말씀이 또 룻기서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의 말씀이에요.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다 이루신 믿음을 붙여차 나아가는 룻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중심의 죄성으로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는 없으나 충성된 사명자로 부름받았으니 다 내어드리는 겸손으로 이룰 때 내 안에 이루어진 믿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빛을 발해서 룻과 같은 능력의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능력의 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더욱더 삶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룻의 믿음이 나오미까지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씀이며 구원과 심판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의 구속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이며 영벌과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며 나오미의 지혜와 룻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풀어주신 말씀이기에 성령과 신부의 은혜입니다. 성령과 신부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귀한 말씀을 또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룻과 같은 은혜를 받은 자이며 그 믿음이 영원 구원의 천국 복음 전파의 행함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구원의 감사가 넘쳐서 부드러운 성령님의 사랑까지 이루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루는 복음이며 그 복음이 사랑으로 온전함을 이룰 때 성령님의 마음을 담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전에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덧입고 이룰 때 야고보서의 행함까지 이루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룻의 믿음이 나오미까지 이룬 것이며 그 이면 속엔 한 사람 나오미 안에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지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룻의 말씀이 이삭 줍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제일 끝 경점에 구원받는 사람이며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그러한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찾아보는 게 조금 어렵죠. 근데 이제 제가 집사 시절 때 한 10년을 말씀 강해를 1시간씩 풀어주는 교회로 다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이제 기도, 철야 기도도 1시간씩 말씀 끝나면 다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주석으로 연구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말씀이라 말씀과 말씀으로만 계속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할 수는 있었는데도 그 딱딱한 것이 단단한 식물이잖아요. 그것이 1년이고 2년이고 되니까 배가가 되는 기도의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이제 찾아보는 것은 집에서도 훈련을 이루셔야 되거든요. 그럼 집에서 훈련을 이루시려면 평소에 말씀을 많이 받으셔야지만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의 이제 기름 부으심 충만할 때 감동하심으로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과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성령님의 사랑까지 온전히 담는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14절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자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흐름이 룻기의 또 이삭 죽기와 같은 말씀이죠.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는 그러한 같은 흐름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도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 땅 모압에서 믿음으로 부름받은 룻과도 같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받아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명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면 속에 더 깊은 뜻은 끝 경점의 이삭 죽기를 말씀하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부초차 따라간 베드로의 충성이며 부활한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요한인데도 베드로를 먼저 인도해주는 요한과 같이 제일 겸손한 사명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부르심으로 받은 사명자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의 사랑으로까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랑은 예수님만을 비추는 사역이라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한 사람으로 경점에 이릅니다. 그 요한이 겸손한 믿음의 한 사람이며 룻이 받은 보아스의 사랑 안에 신랑인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에 이룬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열심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 이루심의 믿음을 온전히 이루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까지도 온전히 이루시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쉼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에 보면 이면 속에 사명자들이 받는 분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중간부에 보면은 베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라 하십니다. 사환에서 이삭을 죽는 자는 룻을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에 보면 말씀의 흐름을 보면 사환에서 베는 자들로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룻까지 점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명 감당의 자리 위치입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 위치는 평등한 사랑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그 안에서 두 번째로 자리 위치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룻이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겸손한 예수님과 같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도를 받아 이루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겸손에 이룬 말석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을 또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룻과 같은 보아스 발치에 누워서 구원의 역사까지 온전히 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한 룻과 같은 말석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4장 우리가 그러한 은혜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합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만을 드러내는 겸손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석이라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온전히 세워주시기 때문에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이루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앉으라 할 때에 그럴 때에 올라앉을 수 있는 은혜인데 그것도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가장 겸손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는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일 깊은 사랑, 곧 강한 사랑을 받았기에 말석입니다. 오랜 연단이며 긴 기다림입니다. 그 믿음의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주님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삶에 다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도 많은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또한 예수님이 이루셔서 부활의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에도 그 부활 신앙의 복으로 룻이 오벳을 낳아 나오미에게 양육하게 합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룬 룻으로부터 나오미와 오벳까지 부활 신앙이 다 이룬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천국 복음 전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기다림 끝에 받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예수님 한 분이시며 겸손한 사랑의 사명자의 분기시기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로 사명 감당하실 때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순천에 있거든요. 근데 순천에 있는데 거기 이제 갈 때부터 믿음의 만남의 축복으로 만나게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남자 목사님인데 굉장히 겸손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게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처음부터 이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셨는데 몇 번 이제 말씀도 하셨어도 우리 사람 생각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대에 그런 은혜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기 전인 하루 전인가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대를 이제 갖자고 이제 목사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이제 교회로 가겠습니다 해서 교회에 갔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놓치셨더라고요. 말씀을 풀을 때 예수님으로 온전히 풀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어떤 은혜를 나누면 되겠어요? 라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할 때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감동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목사님과 예수님을 말씀으로 푸는 은혜를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그분이 다시 되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찾아서 이제 합독을 했죠. 같이 이제 읽고 같이 읽을 때 이제 뭐를 알게 하셨냐면 그분이 이제 율법이 좀 세워져 있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제 내려놓고 그분에게 원래는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예전에 그러한 예수님으로 말씀을 푸시는 은혜가 충만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예수님으로 푸세요라고 이제 인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 규모도 있고 믿음 생활 하신 지가 사명 감당하신 지가 주의종 사명 감당하신 지가 오래되신 분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몇 년 안 된 상태고 근데도 그분이 너무 겸손하게 그 은혜를 한량없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제가 기도를 해드릴 때 항상 이제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은혜가 임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인정을 다 하시는 거예요. 아, 무슨 뜻인지 알겠다라고. 근데 그거는 제가 기도만 해드렸을 뿐이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알아가는 은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푸는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겸손한 은혜의 자리를 누리게 해주셔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서로 이제 중보기도 하자고 이제 주님 앞에 약속을 하듯이 대화를 나눴죠.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나눴는데 중요한 건 나은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기 때문에 내가 또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또한 주님 앞에 예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감동하심의 말씀을 이제 능력교회에 이제 계신 권석분들도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천국 복음의 말씀이요.
그래서 그런 천국 복음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한량없이 중심이 되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올 때 이제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능력이 온전히 이루어진 기도원인 것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깊이를 못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들어가 계시는 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왔는데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목사님이 주님 앞에 중심에 능력의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이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말씀을 깊이 푸시면 나중에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항상 날마다 받으셔서 주의 식구들, 권속분들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